새벽에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 이렇게 봤고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 죄가 없구나. 무죄한 분이구나. 그래서 이 빌라도가 알았던 것은 이 유대인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를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구나. 18절에요. 18절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는 죄가 없는데 이 제사장하고 유대인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는구나. 그걸 알아챈 거예요. 시기심이구나.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이 이 성전을 꽉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득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득권이. 그러니까 예수를 시기한 거예요. 인기는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데 예수가 자기를 깨잖아요. 깨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정통 그 달아빠진 그 유대 교회에서 예수라는 그 그리스도로 막 몰려가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제사장들의 시기심으로 기득권이 깨지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아내가 와서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꿈자리를 얘기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요.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여종이겠죠.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사람을 급히 보내가지고요. 유죄 판결 내리지 마라 그래요. 유죄 판결 내리지 마소서. 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이 빌라도의 아내가 나오는 기록은 여기밖에 없어요. 사복음서 여기밖에 없는데요. 아내가 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굉장히 고생을 했는가 봐요. 꿈이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아주 괴로운 꿈을 꿨고요. 그 아내가 이게 단순한 꿈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남편이 이걸 만약에 유죄 판결을 내렸을 경우에는 안 좋겠다 싶어서 급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소서. 꿈자리가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도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그 아내도 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풀어주라고 했고 그래서 어찌하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풀어주려고 하죠. 지금은 6월절 절기입니다. 6월절 절기가 되면 그 로마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풀어주소서, 풀어주소서. 이 사람은 억울합니다. 그러면 살인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풀어주게 돼 있어요. 그건 이제 로마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되면 죄수가 있는데 죽어야 될 죄수인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풀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풀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풀어주냐 이러면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예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내심 이 기회에 예수님이 풀려나기를 바라고 묻습니다.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하죠. 빌라도는 당연히 백성들이 예수를 풀어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죠.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는 죽이고 바라바는 살려두라 이렇게 합니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든 무죄한 예수는 살리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는 죽이고 바라바는 살려두라 이렇게 합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이 우리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왕이요. 자기들이 생각한 유대의 왕, 우리가 설교했지만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왕 막 흔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무슨 주일이라 그래요? 종려주일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막 환호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옷을 땅바닥에 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흙을
밟고 가지 않게 자기들이 깐 그 옷을 밟고 가도록, 레드카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환호하는 거예요. 왕이여, 왕이여. 막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한 예수, 자기가 생각하는 유대의 왕이 아니니까 우리는 진리가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떡을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싹 바뀌는 거예요. 돌변하죠. 돌변합니다. 결국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묻죠. 22절 읽어봐요. 22절에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습니다. 못 박으십시오. 못 박으세요. 막 소리를 지르죠. 23절에 빌라도가 한 번 더 묻습니다. 23절에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되어 있습니다. 더 크게 지르면서 죽이세요.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예루살렘에 입성한 주일이고, 그 다음에 지금 추결하고 신문할 때가 금요일 아침이니까 불과 4, 5일 만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예수가 아니니까 그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걸 뒤에서 선동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한 게 아니라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무리를 선동하게 한 사람이 뒤에 배후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20절에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그걸 누가 뒤에서 선동했다고요? 제사장하고 장로들이 하는 겁니다. 기득권 지키려고 예수를 죽이는 일을 선동을 해요. 그래서 수근수근 그러면서 바라바를 달라 하고 예수를 죽이게라. 그러면서 뒤에서 선동하고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바라바를 주시고 예수는 십자가 못 박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제사장과 장로들이 뒤에서 앞에서 선동을 한들 그동안에 그들이 봐왔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그들의 병고쳐 주셨죠. 먹을 것 주셨죠. 귀신 쫓아내 주셨죠. 또 자기들을 위해서 설교하신 거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인자 바라바, 폭도들의 우두머리인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칠까요? 다 받아 먹어놓고, 다 은혜를 받아놓고 자기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니까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나요? 싹 돌변을 하죠. 만약에 교회가 그 동네에서 굉장히 안 좋은 소문이 났어요.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떤 힘든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교회가 굉장히 안 좋은 소문이 많이 났다고 해요. 그 동네에서. 누가 그 소문 내고 다녔을까요? 자, 그 교회 안에서 굉장히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동네에서 저 교회는 문제 많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 소문 누가 냈을까요? 그 교회 다니다가 나간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밖에서는 모른다니까요. 그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보면 옛날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나간 사람들이 욕하고 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은혜 받고 목사님께 축복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 언제고 돌아설 때는 그렇게 냉정해요. 그렇게 돌아서요. 이거는 거의 그렇더라고요. 그들이 불과 5일 전만 해도 예수님 들어오실 때 자기가 생각했던 종려나무까지 왕이요.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땅바닥에 깔고 예수님이 밟고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했던 그들이 그렇게 싹 돌변해요.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건강을 주기 위해서, 권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죠?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고 건강의 복을 받아야 되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땅의 복도 받지만 땅의 복이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주시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거나 가난하거나 몸이 아프면 주님을 떠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은혜가 안 된다. 은혜가 안 된다. 여러분, 은혜가 되고 안 되고는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가 생각한 은혜가 아니면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고 떠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아무리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선동을 해도 정말 예수님은 어쩌면 세리와 가난한 자, 창기들과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기득권 뺏기지 않으려고 했다 하더라도 이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을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유대의 왕,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다가 더 이상 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밀란이라도 일어나면 유대 총독의 자리가 위태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유대 총독의 자리를 기반으로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이제 좁아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 그가 물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손을 씻어요.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무죄하니 그 피를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합니다. 나는 무죄하다. 내가 지금 예수를 사형죄 해도 나는 무죄해. 니들이 시킨 거야. 난 안 그러려고 했어. 이렇게 네가 당하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가룟유다 설교 들으면서 네가 당하라 말 기억나십니까? 가룟유다가 자기가 이제 예수를 팔은 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은 30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돈 받지 않고 뭐라 그래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이렇게 하면서 가룟유다를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죄 짓게 할 때는 다정다감하게 오더니 죄 짓고 나면 원수처럼 버리는 게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빌라도가 제사장과 장로와 백성들에게 나는 무죄하니 니들이 당하라, 이렇게 합니다. 죄는 짓고 벌 받는 건 두려운 거예요. 벌 받는 건 두려운 거예요. 백성들은 이 말에 좀 찔끔할 때가 있잖아요. 네가 당하라. 그러면 백성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요,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5절 봐요. 얼마나 못되게 하는지요. 24절에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너희 핏값이야. 이렇게 해요. 그런데 25절 봐요.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야, 이게 얼마나 못된 먹은 거지. 그 핏값을 너희가 당하라. 나는 무죄하다. 그러니까 좋아요. 그 핏값을 내가 당하고 우리 자식이 당하고 우리 손자가 당해도 좋아요. 주세요. 죽이세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악합니까? 그 핏값을 자기 자식들을 또 감당하겠대요.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이걸 이렇게 적용할게요.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가지고 벌 받든 두들겨 맞든 하나님 앞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벌 받든 내 자식이 벌 받든 내가 쫄딱 망하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 거예요. 얼마나 못돼 빠졌어요. 빌라도가 나는 죄 없다, 나는 무죄하니 그 피를 너희가 당하라. 뭔가 찔끔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혹시나 책망할 때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가지고 뭐 내가 벌 받든 우리 자식이 쫄딱 망하든 그거 내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악한 거잖아요. 굉장히 악한 거예요. 악하죠.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26절 읽어볼까요? 26절에요.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살인 폭도고 우두머리고 살인자는 놓아줍니다.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줍니다. 이게 빌라도 심판입니다. 빌라도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야당 대표 재판 1심, 2심 할 때 언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재판관이냐, 누가 심판이냐.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탄핵 전국 때 헌법재판관이나 이번에 재판한 사람이 누구냐?
언론에서 그 사람 이름을 다 올렸습니다. 그러잖아요. 빌라도는 일생 최악의 재판관이 됩니다. 이걸로.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진보든 보수든 누가 재판하냐? 누가 야당 대표를 재판하냐? 누가 전 대통령을 재판하냐? 재판관이 누구냐? 언론에서 주목하는 것처럼 빌라도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인류 최악의 재판 중심에 서서 예수님에게 유죄를 판결한 겁니다. 최악의 심판을 한 거예요. 이 한 번의 심판으로, 이 한 번의 재판으로 사도신경을 보면 마지막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평생 이 빌라도는 잘못된 재판으로 평생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렇죠? 이 한 번의 재판이 그래요. 빌라도는 결국 자기 본심은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도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결국 최악의 오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재판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내일부터 굉장히 비참하게 들어갑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발길질을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이건 예언을 이루기 위한 거지만 이 빌라도의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용은 이렇게 9절 읽으면서 설명 중간에 다 했고요.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새벽에 봤던 재판 시작입니다. 재판 시작을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봐요. 총독 앞에 예수가 섰다. 총독 앞에 예수가 섰음에라고 하지 않고요.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먼저 누가 나옵니까?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시죠? 또 한번 읽어 드릴게요. 지금 이 성경은 총독 앞,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말고 우리가 생각할 때 총독 앞에 예수가 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총독 앞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요? 예수 이름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마태는 빌라도를 먼저 말하지 않고 예수가 총독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예수를 먼저 말합니다. 총신대 마태복음 이 신약 교수님은 이걸 얘기합니다. 이건 마태의 의도적인 기록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인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판관은 누굽니까? 빌라도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태는 그걸 바꿔요. 마치 빌라도가 총독으로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재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총독 앞에 서서 빌라도를 심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 번의 심판으로 빌라도는 영벌로 갑니다. 영벌로 갑니다. 누가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가지고 예수가 총독을 신문당하고 계시지만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판 결과로 빌라도는 영벌로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사람의 눈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빌라도는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에 난리가 나는 거 하나 있죠. 난리는 모르겠지만 언론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국종 교수님, 우리나라 중증 외상 의사라고 하죠. 2011년도 소말리아 그 선장을 수술해서 살렸고 2017년도에 북한 총격으로 중상 입은 군인을 수술해서 살린 분이죠. 굉장히 이제 지성적이고 인테리어하고요. 어떤 인기도 많고요. 이번에 괴산에서 군의관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고 하죠. 그 내용은 여러분이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 오기 싫었지만 교장의 요청을 받아 월급 받는 입장이라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
조선 이 반도는 입만 트는 문과놈들이 해먹는 나라다. 수천 년간 이어진 조선 반도 이건 우리나라 DNA고 이건 절대 바뀌지 않는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 대형 병원에 나이 든 고령 의사들에게 평생 괴롭힘 당하고 살고 싶지 않으면 필수 전공 과목 하지 마라. 이게 꼬우면 미국 의사 시험 보고 미국으로 탈출하라. 조선에는 가망이 없다. 내 인생 망했다. 너희는 탈조선 해라. 이렇게 했다고 하죠. 합니다. 굉장히 과격한 용어를 쓰면서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냥 이제 대단한 의사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저는 비판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사를 비판하고 목사가 교회를 비판해서 이름을 알리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지성인들이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설교를 사람들이 많이 듣습니다.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를 비판하고 설교 때 꼭 한 번씩 건드리더라고요. 목사가 목사를 비판하고 목사가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이제 좋아하고 전통적인 설교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나 저는 그런 설교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저는 그건 옳은 설교가 아니다라고 봐요. 성도가 성도를 비판하고 성도가 교회를 비판하면 결국 누워서 침 뱉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분은 그래도 국방부에서 월급 받는 분이에요. 근데 나라의 갈등을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정치 설교 안 한다는 여러분 아시니까 저는 딱 이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우리는 뭐가 잘나서 대단해서 남보다 뭐가 깨끗해서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정죄합니까? 잘못된 것에 바보처럼 순응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뭐가 더 옳은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자는 거죠. 보자는 겁니다. 주일날 설교했지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 또 아주 우리가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목사님이 만약에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하면서 좀 인터넷 다 뜨잖아요. 만약에 한국교회를 이런 식으로 비판했다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회에 나간 성도가 교회를 욕한다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가 다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 갈등을 자꾸 사랑으로 회복해야 될 때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난주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빌라도가 심히 놀라워하더라. 죄수가 되어서 입을 꾹 다물고 할 말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 안에서 뭔가 영적인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빌라도는 거기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서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금 더 억울하고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답답해도 참으세요. 예수님이 다 아시면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인내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좋은 곳으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비판할 자격이 있나요? 아무도 그럴 사람 없어요. 비판은 더 비판을 낳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쭉 보면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입맞춤 당하고 그리고 재판을 받고 바라바와 자기를 두고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 할 때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잠잠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가만히 계셨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누가 누구를 재판하고 누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아무도 그럴 자격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그분 또 심판을 늦추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 계속 월요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나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게 하시고 빌라도는 결국 마지막 영벌의 재판을
자기가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와 서로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날의 갈등이 봉합이 되고 교회 안의 갈등이 봉합이 되고 그렇게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것 참지 못해서 입으로 다 말하고 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더 큰 후회와 회개가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나중에 다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